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 30번째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동대문에서 동대문 신설동을 잇는 서울 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017년 9월 2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세월이 흘러서 한 3년 됐습니다. 그 솔반역은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워요. 교회당 오기까지가 1.2km입니다. 주로 저는 이제 걸어 다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서울역에 가려고 하면 어차피 전철을 타야죠. 한 30분이면 서울역에 도착해요. 그러나 걸어서 간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이 우이 전철역이 생김으로 간단하게 승차하면은 30분 후면 서울역에 곧장 도착한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듯이 구약의 율법 기록대로는 임시 방편으로 날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구약 제사 제도를 이루신 그 제사 이루신 내용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내용입니다. 대속의 놀라운 죽으심을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를 번거롭게 날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제사마저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번거롭게 날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돌아오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아담의 범죄지요. 아담의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조건적인 영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로부터 먹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 놀라운 순종 가운데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이 그냥 영원한 세계가 되었을 뿐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이 땅은 저주받고 말았습니다. 땅만이 저주받았습니까? 인간에겐 죽음이 창세기 3장 19절에 선포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간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뿐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천지는 지구를 중심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도 지구 중심이에요. 그 지구는 6일 동안 창조한 누구를 위해서 6일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인간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까? 오직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할 사명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얼마나 귀한 복을 주셨습니까? 오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란 건 뭡니까? 왕의 통치권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오게 된 줄 아세요? 베드로 후서의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가 불타요. 하늘들과 땅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창조, 이 세계가 왜 그럴까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있어요. 마귀까지 멸하기 위해서는 공중까지 다, 하늘까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엄청난 놀라운 죽음의 역사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그냥 인간이 살다 죽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시조의 범죄가 하늘과 창조하신 하늘과 땅도 불로 사라질 만큼 놀라운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범죄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예요. 왜?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했어요. 마귀 말을 들었어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이 죽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도 불사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인간의 범죄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사람만 죽게 된 것이 아니에요. 다 죽어요. 생물들, 우리고 하늘들과 땅도 형벌을 받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불타요. 무서운 죄악의 결과입니다. 죄란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형벌이 그만큼 지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이 그만큼 형벌로 다가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약속한 것입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바로 어떤 후손을 말하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뭐가 남아 잎사귀로 가려우니까 그건 햇빛이 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줬다 그래요. 짐승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짐승은 분명히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벨부터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이게 법제화되어서 모세의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하고 율법 속에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이제 날마다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대세양은 1년에 속죄일에 한 번씩 꼭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제사에 관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1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기까지요. 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당번제로 돌아가서 이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떡을 갈아 넣고 촛불을 이제 계속 끄지 않도록 그렇게 기름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향단에 가서 향불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향불 이유가 향처럼, 너희 기도는 향처럼 올라간다, 보좌에 올라간다, 그런 사실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속죄의 제사를 매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가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매일 왜 제사를 드려야 할까 이거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대제사장의 제사마저도 또 1년 지나면 또 드려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다. 다만 죄값이 이렇게 죽음이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임시 방편으로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유대교 비롯해서 그 제사 제도나 혹은 다른 종교, 모든 종교를 할지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신을 찾아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완전히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신을 찾아가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온전한 제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생 그렇게만 계속한다고 하면 그런 수고를 반복하다가 죽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을 못 받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뭘로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이,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 없이 또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간다. 자, 그걸 끝납니까? 빈몸으로 간 것으로 끝나요?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받아요.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과 땅도 심판받는데 왕적 사명을 주신 인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심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1차적인 심판이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영혼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영생성을 가지고 불어넣은 거예요, 코에다가. 그래, 안 죽어요. 아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 귀신 안 돼요. 귀신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의 무리를 귀신이라고 한 것이지, 헛되게 믿은 거예요. 죽으면 사람 귀신 된다? 천만의 말씀. 지옥 갑니다. 감옥에 들어서 못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런 우리 할머니라 뭐 할아버지라 하는데 그건 누구냐? 그건 마귀가 다 알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걸 믿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데 앞서서 이제 5절, 지난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직 나로 한 몸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 문제, 죄에 대한 형벌 문제 다 해결해 버리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말씀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주신 이 제사를 믿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린다거나 혹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가서 드려야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휘장시켜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필요 없어. 그리고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왜? 너희 이 예배당, 여기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대로 있으면 계속 제사 지내겠지. 안 돼. 끝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에요. 번거롭게 유대인들이 제사장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다 이루셨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 감사하죠. 그래서 바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어디서 십자가상에 보여주세요.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보여준 거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복종이에요. 영원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복종, 이삭이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해요. 그러므로 이사야 1장에 보면 헛된 재물 무소히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순종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됩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은 어떤 예배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순종은 위에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종을 하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면 예수님은 아니오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만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밖에 없는 순종. 우리는 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순종할 것처럼 주님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의뢰와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순종하며 아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왜 이제 이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왜? 죄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죄 없이 세상에 인간을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을 이미 말씀 많이 드려서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왜 잉태하셨을까? 예수님은 피를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진이 났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 동굴 안에다 법궤를 이제 숨겨놨어요. 바벨론 포로 법궤를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발견돼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이제 예레미야 동굴에 가서 법궤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 피가 묻었어요. 그 위에. 그 피를 예루살렘 그 피 검사한 그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피가 한번 말랐으면 그거 끝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 조직이 여러분 사람이 되는데 부모를 통해 사람이 되는데 남자 염색체 24, 여자 염색체 24개가 48개 합해서 아이가 탄생된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잖아요. 근데 여자 염색체 23개, 남자 염색체 하나, 48개가 되는데 24개 중에 23개는 여자 염색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리고 한 개만 남자 염색체. 그냥 뭐예요? 성령으로 씨를 넣어준 거예요. 이런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이 확실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잉태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무음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분이 이제 완전한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제 사랑, 완전한 복종, 완전한 무음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 죄를,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죄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다음에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죠. 완전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우편 보좌에 앉아서 지금 이제 그 하늘나라에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죠. 바로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무슨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창세전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한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고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누렸던 삼일체의 영광 회복되어서 지금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원수들로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신 주님입니다.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원수 마귀들을 자기 발 아래 딱 이렇게 이제 발등상이 되게
발판으로 삼고 누르고 계실 때까지, 이제 그 될 때까지, 마귀들이 완전히 괴멸당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놀라운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은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 오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지막 이제 심판하시는데 모든 민족들, 모든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인간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늘과 땅까지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죠. 우주의 왕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믿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거룩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 지금도 그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간이 없어지고 원수에 된 것이 하늘 화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는 것이에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한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란 말은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그래요. 죽으면 다 어디 방송에서 얘기해야 돼요. 아이, 죽었다고 한 사람이 뭐라,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하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지은 하늘나라, 그런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나라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요. 막연히 하나님,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기도가 되지만 정확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된 사람은 화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었으니까 화목된 자로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속죄를 이루셨는데, 자, 단번에 죽으신 구속사역은요,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단번에 원죄를 속죄하셨다. 원죄는 단번에 속죄하신 것이에요. 원죄. 모든 죄악은 완전히 속죄하셨는데 그 속에 원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 자범죄를 어떻게 하느냐? 자범죄는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속죄함을 받게 돼요. 이 회개가요, 복 받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고백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악이 주님의 빛에 의해서 죄악이 발견되니까. 그래서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한다. 이건 어떤 삶이냐? 성결한 삶이에요. 날마다 이제 목욕하는 것 똑같아요. 자, 출생은 단 한 번 하지요. 목욕은 몇 번 해야 됩니까? 평생 동안 몇 번 해야 돼요? 수없이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탄생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단 한 번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안 짓고 삽니까? 죄 짓잖아요. 분리할 때는 거짓말도 하잖아요. 이 죄를 짓고 사는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죄악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죄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들어와서 내조하시면 이제 목욕하게 하신 역사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역사하신 성령. 15절로 18절 읽읍시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로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와 저희 죄의 겪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자, 이거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속죄를 이루셨는데 왜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어떤 평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죄 지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이뤘는데 그 원죄예요. 자범죄는 죄를 회개할 때마다 씻어져.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이거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이단에 빠집니까? 한 번 예수 믿을 때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는 가끔 회유하잖아요. 빨리 생각 안 나네. 아니, 거듭납하라고. 박옥순. 거기에 속해요. 이단을 속해요. 한 번 예수님이 다 죄 사함받아 우리 회개하라. 그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 날마다 지은 죄, 어쩌란 거냐? 완전한 보혈, 계속 씻기 위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으니까 그 보혈 갖다가 사용해. 회개할 때마다 씻어준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날마다 성결은 계속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증가하시되 이후에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로 새 언약을 우리가 세워주는, 이제는 그러므로 구약에는 돌 위에 새겨서 말씀을 주셨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모세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뭘 깨닫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잘못한 거 있으면 어쩌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회개해야만 깨끗해져. 모여해야만 돼. 그래야만 성결한 삶은 날마다 함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날마다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원죄처럼 단번에 끝난다고 하면 파송할 필요가 없죠.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원죄는 단번에 이루어졌어도 자범죄는 계속해서 네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네 안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대속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인용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16절.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열심히 게을르게 할 때는 왜 열심을 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책망을 받게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왜 너 기도하지 않냐?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너 생명 죽어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원죄는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자범죄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혈피 완전히 그 피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 죄삼 받아야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놀라운 사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단번에 이루셨다. 단번에 이루신 것은 모든 원죄는 단번에 끝났지만, 그리고 내 죄도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신 그 역사가 다 이루어졌지만, 그걸 적용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날마다 잘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올바로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예수님의 단번에 주신 그 구원의 대속의 역사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서 구원의 완성세계에 들어간 영광을 받게 된다. 이 영광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러한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 세계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해 주셔서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나이까.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산 육적인 자아 때문에, 세상적인 자아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사도 요한 로마서 7장은 내 마음에 속사람 그 사람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언제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이 성취된 거룩한 삶, 성화의 생활 날마다 계속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님의 형상 이루어서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